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주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때로는 들으시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입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끊임없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이 두 손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물으니까는 양손을 들어서 대답하겠다고. 조명.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굉장히 밝아졌어요. 스위치를 딱 켜고 밝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 백성도님 또 우리 엄 목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수고해 혹시 모르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두 분 일어나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엄중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모르십니까? 또 뭐가 바뀌었을까? 또 뭐가 달라졌죠? 그거 모르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거 모르면 나는 교회에 무관심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쪽에 비가 새는데 천정에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젖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비 새나 봐요. 네, 안 새는 데가 또 많아서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긍정적으로 한 10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걸 보더니만 또 어떤 분이 안타까워서 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쫙 뒤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 손길에도 또 우리 또 여전히 우리 백성도님 엄 목사님 손길이 또 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린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역할에 그저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리냐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리냐면 제가 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맡은 바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인지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잘하고 못하고는 최경화 권사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악을 전공하시는 최고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잘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협력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이렇게 동참하다 보면은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우리는 이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은혜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나가면서 위로받고, 내가 교회 나가면서 힘을 얻고, 내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이 있고 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6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떡 준대더라. 그래서 내 동생하고 둘이 떡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떡 먹으러 갔던 그때 저는 지금 목사가 됐고 동생은 장로가 됐고 떡 먹으러 가자고 해서 떡도 먹었지만 바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심술이 많은 그런 심술꾸준 장난꾼 어린이 아이들, 그죠?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매미채를 들고서 돈 달라고 하더라. 날 잡수 날 잡아. 동네 애들하고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창가에서 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예배드리다 말고 어른들이 나와서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막 쫓아오면 막 도망가요. 감리교회에서 도망가. 그럼 장로교회로 가고 거기서 막 나면 오순절 교회로 가고. 그때 동네는 작은데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날 잡수 그걸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됐고요. 나가게 되면서 재미있었어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웠어요 이게 아니라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때 남학생 여학생 모일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막 모이면 막 그때 3번 2번 막 이런 게임하고 같이 듣고 같이 저녁에 포도밭에 막 이렇게 걸어가고 막 그러면서 학생 시절이 너무 은혜로웠던 게 아니라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또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자주 가다 보니까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이순복 권사님처럼 이런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발섭주 둘째 아들 왔네. 아유 이발섭주 둘째 아들은 아들 셋 중에서 둘째가 제일 잘생겼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오니까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잘생겼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 옆에 사람한테. 아우 잘생겼네. 어우 잘생겼네.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어우 잘생겼네. 칭찬해 주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주니까는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으니까 계속 교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교회 나가고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거기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전도사님이었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야 너 신학하지 않을래?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저는 뭐 그때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상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빨리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원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많이 있었어. 아니,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때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취하면 자취방에 이렇게 가면 어느 날 내 방인데 누가 벌써 와 있어. 그러면 또 그 여학생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동숙이라고. 야 병녀봐, 이번에 저 쉬는 날 내가 3명 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네가 3명 친구 데리고 와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뭐 그냥 학생 때 그냥 이렇게 뭐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 간다니까 이제 집에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이제. 그 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이지 말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이제는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뭔가, 이거를 좀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뭘까?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포도밭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루 일과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던 그 종.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일과가 이제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술이 없고 힘도 없고, 인력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팔려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술 있는 사람이에요. 용접工그럼 바로 팔려나가요. 목공 바로 팔려나가요. 근데 이제 기술 없고, 그럼 와서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힘 없는 사람들 누가 안 들고 안 불러가요. 그러니까 기술도 없지, 힘도 없지, 하루 일해야 하루 먹고 사는데 하루 공치인 거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직 하루가 다 끝났잖아요. 1시간 남았잖아요.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하고 일했겠죠. 1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품삯을 계산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은 그것을 자기가 마땅히 노동의 대가로 생각할까요? 은혜로 생각할까요? 은혜지요. 모든 게 다 불러주심도 은혜요, 일하게 하심도 은혜요. 1시간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겠지. 나를 불러주신 이 주인에게 대한 그 고마움, 열심히 그래서 일했을 거예요. 꾀변무리지 아니야. 이 예화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1시간,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으니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냥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물리학자.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예. 우리 하늘이 엄마하고 밥 먹다가 그 TV에서 나오는 거 자꾸 물리학자들도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가지 설명해 주는데 10가지 다 못 들었어요. 그냥 한 가지 듣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가 종말이 몇 분 남았다고 그래요. 몇 분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 마지막 때를 은혜의 날 이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제 우리는 늦게 부름을 받은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그 말씀의 등불이 돼서 내 길을 비추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거룩함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너희가 불법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드리라. 의에게 종으로 드릴 때 어디에 이르러? 거룩함에 드리라.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과 이제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이 달라진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안 달라지면 안 됩니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나의 영광이라면 이제는 주의 영광이에요. 전에는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의 명예가 아니라 이 목적이 우리는 달라졌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뭐가 달라졌냐면 전과 이제를 생각해 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졌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냐면 내 삶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었도다. 자, 이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탈선. 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기차는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대형 사고입니다. 깔려 있는 레일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거죠.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벗어나면 그건 탈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시죠? 네. 못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안 가요? 안 가는 거 당연하고 쓰러지죠. 쓰러져요. 자전거는 페달 안 밟으면. 근데 페달을 밟으면 안 쓰러지고 달리는 거예요. 양쪽의 페달.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양쪽의 페달이라는 건 힘차게 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 이거 뭐냐?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병행되어지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원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배 있죠. 배, 노 젓는 배. 노 젓는 배. 노 져보셨어요? 예. 노. 우리 시온이 노 뭔지 알아? 아는구나. 그래. 저도 연천 거기 임진강에 다리 놓기 전에는요. 우리는 거기 우리 놀이터였어요. 그 나룻배가 한 몇 개씩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하러 가면 그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노루다 이제 어르신들 태우고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왼손과 오른손이 균형을 맞춰서 노를 져야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오른손만 노를 지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 가지 못해요. 땀은 나는데 배는 빙글빙글빙글. 그럼 또 다시 막 왼쪽 지면 또 왼쪽으로 끼우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균형 맞추는 게. 두 노를 잘 맞춰서 지듯이. 네. 우리들의 신앙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라는 건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갑을 고난을 통해서 원치 않는 때로는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깨닫고 내 믿음이 예전문에 비해서 훨씬 더 든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제 너의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이냐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합시다. 하나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 뭘 잘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다스리라고요? 몸을 다스려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에 뭐하라? 일을 하는 얘기예요. 거룩함에 일을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별된 삶.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고 그랬을 때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저들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의 손길을 드리며 또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비롯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향할 때에 그 발걸음에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